하나님 말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제1 할렐시 모음집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누가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개 학자들은 이 114편의 경우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온 후에 한 익명의 이스라엘 시인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교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시는 처음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보면 매 절마다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 똑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죠. 애굽과 언어가 다른 민족, 유다와 이스라엘, 여호와의 성소와 그의 영토, 바다와 요단, 도망가고 물러가고, 산들과 작은 산들, 순양들과 어린 양들, 이런 것처럼 매 절마다 이렇게 이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대꾸법을 통해서 시가 이렇게 유형상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과 2절이 첫 번째 부분으로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그것을 서술하면서 그것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1절과 2절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그런 구원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났던 그런 이적들을 묘사할 때 도망갔다, 물러갔다, 뛰놀았다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의인법을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시를 읽거나 또는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출애굽전 당시에 그런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말이나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온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둘 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고 또 뒤에도 나올 텐데 이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이게 상기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도 지금 현대 이스라엘에게서도 영향을 끼치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출애굽 사건을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한 민족과 나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출애굽기 2장에 보는 것처럼 이 그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그 막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워할 정도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룬 건 사실이지만 그래봤자 애굽의 노예 민족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를 들어서 그들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애굽의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그렇게 나라를 삼으셨는가? 더 나아가서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죠. 왜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라를 만들게 했는가? 그 목적이 뭔가? 이거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그런 처소입니다. 또 영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곳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나라를 형성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냥 여타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새롭게 형성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시인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건이었고 또 그 나라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성소와 영토가 상징하는 바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2절에서도 그렇고 방금 인용해드린 그런 사도 베드로의 그런 말씀 속에서도 공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무탈하고 어떤 그런 재앙이 없는 복을 누리는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것을 잊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다른 나라와 같이 그냥 그 한 민족, 한 혈통이 국가를 이루고 살면서 그 안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 국가의 존재의 그 목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나라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라가. 신정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인은 다시금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 나라의 존재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8절까지에서는 그렇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몇 가지 사건을 아주 의인법을 사용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거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위로 물러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이 바다와 강을 건넜던 사건을 의인법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산들은 순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어도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강림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현장에서 그 하나님이 임하셨던 그 산이, 온 산이, 그 산이 그냥 딸랑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산들이 막 크게 진동했던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렇게 의인법을 사용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다야 네가 도망가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시인은 이렇게 출애굽 사건에 나타난 이 놀라운 사건들을 의인법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한 후에 바다와 요단강 또 산들에게, 작은 산들에게 이렇게 질문의 형태를 가지고 묻습니다. 왜 너희들이 도망가고 물러갔느냐? 왜 너희들이 그렇게 뛰놀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답은 하지 않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그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일임을 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과 같이 현대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바다는 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지진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움의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의 물을 가르고 그것이 우뚝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이 일들을 그렇게 경이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바다가 그렇게 갈라지고 양쪽 벽으로 이렇게 물이 벽을 이루고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직접 그렇게 목격했을 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요단강은 그래도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이 있은 후 38년 뒤에 일어난, 그래서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다가 물벽을 이루고 갈라져서 서 있는 이런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 산이 크게 진동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앞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산들이 그렇게 크게 진동했던 것이죠. 산은 요동하지 않는 것의 상징인데 그 큰 산이 크게 진동했을 때 진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7절을 통해서 이렇게 5절과 6절에 대한 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과 산이 도망하고 물러나고 뛰놀았던 이유가 만물의 주제이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까닭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땅이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단지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어미하시고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이 취해야 할 일들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두려워 떠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물러나게 하시고 큰 산들을 진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적을 인해서 두려워 떨었던 것은 단지 그냥 눈에 보이는 이적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적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눈에 보이고 감각되는 현상 너머에서 그것들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와 강과 산과 같은 그런 것들, 요동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갈라지지 않을 것 같고 물러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것들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주장하시고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매사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것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사건을 가리키죠. 현대 기술이 발달해서 지하 안반수에서 수백 미터 안반 밑에서 물을 뽑아내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금도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남쪽에 아라비아 반도 거기에 그 현장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3층 높이 정도 되는 이 그 바위에서 그 바위 틈에서 실제로 이렇게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과 그 수많은 짐승떼가 먹을 수 있는 그 물이 흘러나왔단 말이죠.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기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나서 그것이 이스라엘이 거기에서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했는데 그 물이 막 계속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세의 지팡이를 맞은 반석에서 목이 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과 짐승들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 나와서 그들이 그것을 마시고 살아난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즉 그분의 진노를 받으시고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깨뜨리시는 것을 통해서 모든 죄를 씻는 보혈이 거기에서 또 우리 영혼의 그 가란 목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영생의 그 물이 그렇게 나온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큰 기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멸과 고생의 길, 죄악의 길을 걸어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완악한 차돌 같은 우리를 변화시킨 사건, 이 사건이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차돌같이 단단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영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출애굽 사건을 회상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런 것을 행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그런 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또 그렇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대한 사건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상기하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시편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 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이 사건처럼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사건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매사에 보이는 것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